오늘은 비슷한 듯 다른 듯이란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종이를 반으로 이렇게 접도록 만든 다음에 한쪽에 물감을 칠하고 이렇게 찍어내는 일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걸 무엇이라 그러지요? 데칼코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술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데칼코마니라는 것은 일정한 모양을 찍어내도록 하는 것인데, 원래는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그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또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그 모양이 양쪽이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흥미를 가지면서 미술 시간에 임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칼코마니와 같은 수태고지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수태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의 데칼코마니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두 사건 모두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다는 면에서 또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점에서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여전히 다른 점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게 무엇인가 이게 좀 찾아보면서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비슷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건 비슷한데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경우는 아버지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또 세례요한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가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70km 또 한 1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6절,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하죠. 천사 가브리엘이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 투 데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어휘를 보면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부터 갈릴리 나사렛까지 그 낮고 천한 곳까지 그 천사가 내려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갈릴리 나사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이 나사렛이다 이러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지형인 갈릴리를 붙여서 갈릴리 나사렛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18,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성전에 분향하도록 만들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들어오도록 해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일부러 갈릴리 나사렛까지 가서 작은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데 있었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비슷한 점에서 또 다른 듯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사건은 닮았지만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진이 저렇게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하게 되나요? 뭐가 다른가 이렇게 찾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몇 개 못 찾겠더라고요. 그나마 눈에 띄는 거는 저 빨간 토마토 수프에 뿌려져 있는 가루가 방향이 좀 다르다는 것 정도 알 수 있겠고요. 밑에 이거 금그릴 것 같은데 문양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두 개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비춰보는 거잖아요.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영상이 뜨면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이 똑같이 뜨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1장에 두 개의 사건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와 예수의 수태고지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비교해 보는 것, 무엇이 다른가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비슷한 듯 다른 듯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두 수태고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다가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 장면이라면, 지금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한 여인이, 작은 여인이 수태고지를 받고 있는 아주 소박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사건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굉장히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태고지의 이 사건은 굉장히 작은 시골에서 한 여인에게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디 나타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천사가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곳 그 성전에 나타났었고, 지금은 갈릴리 나사렛에 나타난 거거든요.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말했지만 시골의 한 여인에게도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성전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던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뭐가 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그 동네까지 지금 천사가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 자리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때로는 거룩한 자리에 나타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성전의 자리에, 예배당의 자리에 우리 함께 모일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도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유명한 곳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도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두들기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남을 피하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하나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도 찾아오시지만 어디에도 찾아오신다고요? 누추한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떳떳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거짓말할 때도 있고 속이기도 하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 역시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높은 하늘에서도, 가장 깊은 스월에서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성경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을 때가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숨기기 위해서 꽁꽁 숨을 때가 있지요. 아담도 숨었고 요나도 숨었지요. 엘리야도 숨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숨을 때도 있고, 혼자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틀어박혀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틀어박혀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의 자리, 슬픔의 자리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천사 가브리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요, 갈릴리 나사렛까지 가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누추한 자리, 잘 모르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요, 목장 축제에 선포식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이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예수 나심을 증거해 줬던 이 가브리엘 천사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에 천사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천사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찾아가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찾아가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찾아가셔서 예수 나심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것. 참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 살아갈 용기가 자기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 나사렛의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천사 가브리엘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수태고지는 참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는데 또 극렬하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심하게 보면 천지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주 종의 관계, 메인과 서브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체라기보다는 그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죠. 완전 종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때로는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죠. 큰 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은 왕의 나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세례요한의 모습은 신하의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표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약대 터럭과 가죽띠를 세례요한은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며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거죠. 왕과 신하의 모습으로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종으로 섬기십시오 이러면 기분이 좋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으로 섬겨라 이런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그대로 순종했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화에 비유하면요 예수님은 주연이시고 우리는 조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히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연이고 우리는 그를 빛나게 해야 되는 조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지요. 그리고는 신앙은 옵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가고,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고, 재정이 남으면 헌금하고, 그렇게 주 종의 관계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연이란 것을, 조연이 해야 되는 것은요 주연이 빛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전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철저히 조연과 같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는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해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36절에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세례 요한의 잉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죠. 지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저는 마리아가 주연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례요한의 수태고지 받을 때는 사가랴가 성전에 불려 들어가서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까지 와서 직접 여인에게 이야기해 줄 때 이 여인은 정말 주인공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또 앞에 세례요한이 벌써 6개월 잉태된 지 벌써 6개월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면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잉태되는 사건은 주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리아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26절, 28절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는 주연과 같은 사람이요. 그는 가만히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좋은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사가랴는 불려 들어가서 들었는데 천사가 직접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내려앉고 있는 모습을 우린 보게 돼요.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조연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하면서 내려앉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여인의 모습, 조인으로 살았던 이 세례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 줄까요? 우리는 그들이 정말 종처럼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낸 것 같다라고 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주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큰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큰 자다 평가하는 거죠.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성경은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큰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을 때, 그에게 소명이 있을 때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이 여인을 향해서 또 세례요한에 대해서 결코 작은 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주연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조연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네가 주인공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조연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한 꼭지 한 꼭지를 연결해서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주연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큰 자, 지키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를 품으라고요? 주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라고요. 그 품고 그분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연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 앞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자신이 쇠하여서 아주 작은 자같이 되는 것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연이 되는 것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주 앞에서 큰 자다 말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가 조연과 같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